자, 두 번째 시간하겠습니다. 법을 누가 관장하는가? 첫 시간에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천둥 번개는 제우스 신이 하고, 낮과 밤은 아폴로 신이 하고, 바다의 풍랑 일관을 본 포세이돈 신화가 해요. 이거는 인간들끼리의 법은 인간들이 장악하는데, 인간들은 이 자연도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법은 인간이 관장하지 못하고, 누가 관장해야 되는가? 신이 관장해야 되는데, 신이 각각 전담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모두를 관장하는 그런 신은 그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하나로 정할 수 없었어요. 그거는 경험치를 봐서요. 경험치. 바다의 신은 꽤 잘했는데 땅에 가서 그 신이 땅한테는 안 통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의 신,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에게 또 잘 보여야 되겠죠. 이러한 신이 각각 관장하는 신이 있다는 것은 그건 누가 정했는가? 그거는 식탁하는 여성 어떤 선지자,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방 나라에, 이방 민족에 선지자 있어서 자기가 물론 마약을 많이 해요. 마약해가 약간 정신이 이성을 잃을 때에 신의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당신은 지금 누구 신을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걸 이제 모으면 그게 바로 이 우주를 관장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팔만대장경 있잖아요. 팔만대장이 뭐로 만들어지냐 하면 이걸로 만들어졌어요. 예, 주문집입니다. 아들 놓을 때 주문, 딸 놓을 때 주문, 이사 갈 때 주문, 그게 팔만대장경이 모든 8만경이 되니까 인간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주문을 하면 내한테 행운이 찾아오는가, 그게 8만대장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8만대장경이 있다는 건 인간의 진짜 근원적인, 인간이 뭐 신이고 뭐 예수고 다 좋은데 딱 깨놓고 네가 원하는 건 뭐냐, 네가 뭘 원하는데 나는 내 신상 편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바로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만사제도 없고 남이고 뭐고 이웃 사람 다 치우고 내 몸 하나 신상 편안하고 내 욕망대로 됐으면 좋겠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남들도 그러니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적당하게 하자. 욕심만 채우지 말고 우리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는 말은 욕심도 어느 정도 제어를 합시다, 각자. 우리 인간끼리 좀 그냥 막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저끼리 합시다 할 때 그 선악 체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열왕기에 사무엘하 2장 14절 한번 봅시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그래서 아브넬이 나오는데 이 아브넬은요, 둘 다 그 다윗의 누나의 아들들이에요. 그 다윗과 조카 관계입니다. 서로 다른 조카 관계입니다.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들 소년들로 하여서 우리 앞에서, 그 다음에 단어가 뭐죠? 장난해. 장난하는 거죠. 아까 그걸 제가 말하는, 전쟁이 없으면 무료해요. 심심해요. 무료하고. 호수가 조용하면 무료하단 말이에요. 근데 호수의 파도가 일면 사람은 거기서
신선한 어떤 쾌감을 얻을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예계가 조용해 보세요. 심심해요. 근데 누구 하나 이혼했다 하면 확 이슈가 되고, 예? 그렇게 되죠. 이게 뭐냐, 전쟁도 마찬가지. 전쟁이 있어놔야, 예, 아무 무변화는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꾸 뭔가 일이 벌어질 때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료하지 않고 흥미있고 재미있는 시간들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연예인 소식, 누구 가수 누구하고 뭐 매니저하고 싸우더라 이러면 그 나라는 아직까지 전쟁이 안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큰 전쟁이 없으니까 시시사하는 그 가심이나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오르내리지. 큰 그 전쟁이 있어버리면 그런 것은 다 묻히게 마련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무료하는 것은 무료하다 하는 것은 시시한 뜻이니까 이거 틀을 깰 필요가 있죠. 뭐냐면 장난치죠. 장난이라는 뜻은 뭐냐?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변화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혹시 의미가 생길 수도 있잖아. 어떤 사람은 자꾸 자격증 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료해서 자격증 따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쓸데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취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무료한 거 장난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 권력 구조가 재편됩니다. 진 자가 있고 이긴 자가 있으니까 권력 구조가 재편되면은 권력을 가진 자는 뭘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정도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세상 기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드라마 있는데 그 게임이 너무 참혹해요. 조금만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움직였다고 죽어버리고 이러면 죽이고 가는 인형, 큰 소녀 인형이 단말매한 소녀에게 눈을 불불불 하면서 하여튼 조금 움직이면 기관총이 나가 사람 죽였어요. 그렇게 참혹한 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게임 벌인 주최자가 뭐냐 하면은 투표를 할 때 뭐 과반수 이상이 이 게임 중단하자 하면 중단할 수 있는 규칙이, 세 번째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규칙을, 이제 그 게임, 그 무시무시한 게임을 안 해요. 안 하면서 주제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자, 그동안 모인 적립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돼지 저금통에 5만 다발이 막 쏟아져요. 예. 여러분들이 살아남고 지금 죽은 자 한 사람은 1억이 이만큼 쌓였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게임 끝나죠. 그래서 게임 끝나고 나면 게임을 안 해야 되는데 나가봤자 찌질이 인생이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탐이 나서 다시 게임 또 해요. 그렇게 게임할 때는 무서워하면서 인간은 무료한 것보다 차라리 도박한 게 낫다는 거예요. 인생은 도박하면서 자기의 비로소 짜릿함을 느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사람 사는 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맛을 도박을 하면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장난치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 전쟁이라 하는 것은 허가받은 범죄. 배고픔은 견딜 수 있지만 무료한 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뭐가 되느냐? 인간은 여기서
안에 중요한 정의가 나옵니다. 인간은 병기에 불과하다. 무기에 불과하다. 이걸 누가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5절.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전쟁한 데 있어서 우리야 장군 하나 죽는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쟁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동원된 모든 군사들은, 장교든 분장국이든 부사들은 하나의 그들이 들고 있는 칼에 불과하다. 칼에 불과하다. 근데 잠언서 27장 17절을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장 17절에 보면, 그럼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연마하는 데 있어서 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카로움을 연마하는 데 있어서 같이 날카로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붙고 싸우고 뜯고 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가 연마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전쟁을 해야 자기 존재 의미가 발생되는 것이지, 아무도 자기한테 시비 붙이지 않으면 그거는 바보 등신되는 거예요. 이 조직사회에서. 그냥 일하고 월급 좀 받고, 그건 사회인이 아니죠. 주어진 목표가 항상 불가능한 목표를 주고, 출동, 살동 그 전쟁에서 그걸 살아남을 때 비로소 자기 가치가 재확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전에는 저걸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아,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능력이 돼. 예, 이거는 자기도 알아주고 남들이 알아줄 때 그 사람은 팀장이 되는 겁니다. 성질이 되는 거예요, 성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수십 전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한 40년 전인가, 우리 그 대구에 있던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게 치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 치과 의사가 신발을 가니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남들은 의사들도 좋다 하는데, 의사가 제일 큰 문제점은 의사 되는 순간, 원장님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진급할 데가 없답니다. 오늘 손님 받아서, 예, 환자 받고 밥 먹고 살면 되는데, 다른 데는 진급하는 그게 있는데, 이거 뭐 40년에도 원장이고 뭐 지금도 살아있어요. 예, 서울 어디 치과 나온 사람인데 90까지 됐는가, 90 됐겠다. 예, 아직도 담배 피우면서 치과하고 있어. 예, 계속 원장이에요. 근데 요새는 다행스럽게 원장이 그냥 치료하는 원장의 사업을 돌려야 되는 원장이라서 칼이 연마가 되는지 부러지는지 뭐 이렇게 연마하는 치열한 경쟁의 바닥이 되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조를 아셔요. 네가 제대로 인간이라 하는 것은 끊임없이 누가 하고 칭칭하고 불꽃 튀는 싸움과 사태와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너는 칼처럼 날카롭게 칼다운 칼로 연마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프죠. 연마된다는 것은 내게 떨어져 나가니까 아프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전쟁이 쉴 틈이 없이 전쟁과 경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가 되어서 집에서 살림만 하면 그냥 꽃이나 가꾸고, 예, 호미 들고 이렇게 뭐 채소나 상치 씌우면 그만이지만, 그 여자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서 만약에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지옥 못지않은 전쟁터에 나가신 거예요. 고상했던 나의 이미지는 어디 가버리고 망가지죠. 철저한 이기주의자로서 전락되는 겁니다. 이게 권력이 춤추고 있으니까. 이러한 이 사무엘 하의 날카로움, 이러한 날카로움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이겁니다. 잔인함. 이 잔인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줬어요. 이 잔인함을, 이 전쟁을 가서 무슨 전쟁이나 붙여주시는 전쟁. 이 잔인함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하는 게, 하나님 보고 너는 나처럼 잔인해야만 내 백성이래. 이게 얼마나 칼이 칼을 날카롭게 연마하는 방식이 될까요? 양심상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라 할 때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실패한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에 있던 그 백성들이 자기 잔인하게 활용을 못했어요. 왜 잔인하지 못하는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생명나무 쪽입니까? 선악책이에요. 선악책이 칼로 자기의 북 가죽을 찢지 않았어요. 나는 항상 착한 쪽이야 라고 그걸 찢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사람을 안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한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살인당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철저하게 죽일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최고로 자기한테는 동정적이니까요. 동정적이라는 말은 뭐냐? 아이고, 이 착한 거, 이 착실한 거, 아이고, 요 귀한 거,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게 인간의 마지막에 할 자기한테 멘트예요. 네가 지옥 가더라도 나는 너를 위로해줄게. 이게 인간의 마지막 남아있는 악마의 목소리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냉정해요.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선을 못 넘는 거예요. 그 선을. 그 선악책이라는 커튼을 쫙쫙 찢을 수가 없어. 나라는 거 찢을 수가 없어요. 나를 끝까지 포기를 못하고 있어요. 뭐, 낮았다, 포기했다, 나는 죄인중에 계셨다. 에이, 훨씬. 말뿐이죠. 말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가르쳐야 될 최고 책임자 다윗이 율법을 남한테는 적용하는데 본인한테는 율법을 적용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요압을 통해서 인간의 다윗의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4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 인간은 끝까지 자기한테 동정표를 던져요. 모든 것이 노를 할 때 오직 나만이 나의 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전체가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14장 1절에 보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연극이 나와요. 연극. 인생은 연극이다. 연극은 주인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은 당연히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나를 주인공으로 받들어주기 위한 보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거는 가족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아내, 남편, 전부 다 각자가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들이에요.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 주제가 뭐냐? 살인사건과 관련된 연극을 합니다. 여기서 연극을 연출하는 자는 누구냐? 요압이고, 거기에 동원되는 배우가 한 명 있어요. 그 배우는 요압이 연기 잘하는 여자 하나를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2절에 14장 2절에 드보아에 보내어 설기 있는 여인 하나를 설기 있는 여인 가지고 자기 연기 잘하는 여인을 하나 데려다가 이렇게 청거대 너는 상대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자 여기 누구 하나 죽은 자처럼 그게 죽음을 주제로 해서 연극을 벌립니다.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한 여인처럼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 말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드보아 여인이 가서 말할 때 땅에 대고 가로되 연기시간 왕이여 도우소서. 이 연기 큐 사인도 하세요. 큐 요압이 큐 하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왕은 뭣도 모르고 이제 거기에 올려 들어갑니다. 이 주제가 창세기 그 8장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거 9장 5절 내가 반드시 너의 피,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에게 형제에게서 그에게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으며 이래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한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살려주지 말고 죽여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의가 없어요. 선악을 아는 인간들의 마음은 살인하자는 어떤 아무 의무도 없는 사람을 죽였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뺏었기 때문에 죽일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사람 또 없는 게 죽였으니까 이제는 네가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인자는 마땅히 처벌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연극이에 그렇게 하면 간단한데 요압이 연극에 하면 그 형제라면 어떻게 하겠노? 형제. 동생이 형을 죽였을 때 과연 이 창세기 9장에 붙들어가면 그 동생마저 죽여야 되잖아요. 형은 동생한테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동생은 법에 의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에 아들 둘밖에 없는데 둘 다 죽었을 때 임금님 우리 집안에 어떤 현명한 판결을 원합니다. 우리 나 살아있는 애를 죽일까요 말까요? 라고 그 드보아 여인은 연기로서 왕에게 하소연합니다. 모압이 각본 모압 모압이 아니고 요압이 이제 각본을 짜서 준 거예요. 그럴 때 왕이 사정을 딱 들어보니 이게 안 됐거든요. 가정사가. 그게 뭐라 합니까? 17절에 보면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끼쳐주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8절에 왕이 얘기했을 때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명령을 내리리라. 1
10절에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대개 들어라. 제가 다시는 건들지 못한다. 어떤 아들도 각 집안의 씨를 이어질 아들을 어떤 경우라도 살인했다는 경우나 이름으로 명모로도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만약 그 사람을 위험하거든 내게 들어가 내가 책임지고 너희 아들과 너를 지켜주마.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집에 가면 되는데 12절이라면 여인이 가면 청컨대 계집에게 용나와야 한 말씀만 더 하게 하옵소서. 그래 뭐 네 할 걸 다 했잖아. 뭐 내가 또 뭐 할 말 있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내 집안 이야기 아니고 임금님 집안 이야기하면 임금님 왜 쫓아내십니까? 이 된 거예요. 왜 압살롬을 쫓아내십니까? 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연극이었구나 알고 누구야? 너한테 그런 연극을 만들게 한 자가 누구야? 요압이야? 이 된 거예요. 이게 이 요압에 대해서 사무엘 그 3장 39절에 보면요. 요압에 대해서 이거 다윗이 권력적 큰 부담을 갖고 있어요. 내가 요압에 대해 그 집안 아들 있잖아요. 39절에 3장 49 내가 기름 부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 제하기에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그대로 악하를 갚을지어다 이렇게 했고요. 열왕기상 2장 5절에 보면 열왕기상 2장 5절에 보면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하니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를 저에게 죽여 태평시를 전전을 흘리고 피를 전전으로 자기 허리에 띠와 발을 신은 신을 붙였으니 내 지혜도로 행하여 그 벽발을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지막 유언이 뭐냐? 솔메께 남긴 유언이 요압 좀 죽여도 이거 유언이에요. 미션 임파시블 내린 겁니다. 이 테이프는 3토의 자동 폭파합니다. 이런 것을. 아마사는 뭐냐 하면은, 아마사는 세바의 난리에 그 옛날에 있던 사울 왕 때 부하인데 그 사람을 해가지고 세바 난리를 진압하고자 계약을 했는데 그걸 누가 깨느냐 하면은 요압이 그 계약을 평화조약을 깨버리지 왕하고 맺은 계약마저 요압이 깨버려요. 아브넬도 마찬가지였고요. 왕이 내는 장군한테 낸 약속을 중간에 왕도 아닌 게 지금 찢어버리고 죽여버립니다. 왜? 그래야 자기 권력에 해가 안 끼치고 권력이 이렇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건 무슨 무소부재한 권력을 이렇게 남용했다, 행사한 거예요. 이것은 다윗도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이 나라가 도대체 다윗의 나라인지 요압의 나라인지 분간도 안 될 정도로 열왕기 하는 그 내용이 전체가 그런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다윗이 권력의 왕이냐, 아니면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왕이냐, 이걸 요압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열왕기 하가 많이 답답한 내용이에요. 참 답답해요. 그 이유는 다윗이 제대로 잔인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사무엘하 17장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17장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가 나와 있죠. 49절에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고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졌더라.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한지라. 소년 다윗인데, 소년인데 칼로 그 칼집에서 빼내가 자기는 칼이 없으니까 그 칼로 그 죽이고 머리를 베버렸다. 소년인데 정서적으로 상당히 예민할 때인데 이거는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해버립니다. 누가? 다윗이. 왜 다윗이 그렇게 잔인하게 하는 그것을 자기 집안이나 자기 왕의 자리에 앉을 때는 왜 그렇게 잔인하지 못했는가? 여기 15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에 9절에 15장 9절 사무엘상 15장 9절에 15장 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그 하나님께 기름 부었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왕의 입장에 하나님의 대리자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라고 당부하면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한 아말렉이 이스라엘 행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이거 누구 추억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추억이 아니죠. 누구 추억입니까? 하나님의 추억이죠. 광야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갑자기 급습을 했어요. 모든 기진맥진할 때 비겁하게 뒤에서 달려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할 때 모세가 지팡이 들고 승리했다는 그 대목이잖아요. 그때 아말렉은 이미 하나님께 지켰어요. 지켰기 때문에 아말렉에 대해서 초점 봐야 되겠다는 그 기억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왕이 하나님의 추억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그 보복심을 가지고 하나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잔인함을 사울왕이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녀나 어린아이 소아나 젖먹이 아이까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하셨어요. 하셨는데 9절에 왕은 사로잡고 죽이지 않고 왕은 사로잡고 백성은 진멸했고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질맥기를 절기 아니하고 같이 얻고 낮은 것을 진멸하였다. 여기 사울이 했습니까? 사울과 누가 또 했습니까? 사울과 백성. 이 백성이 나빠요. 백성이. 사울왕을 왕돌라고 이야기한 건 백성들이 했습니다. 특히 그 장로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동의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왕을 했다 이 말이죠. 했는데 그 백성들이 몰랐던 것은 우리가 왕을 이렇게 첨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합되는 왕을 하나님께서 첨가해서 세울 거라고 생각한 게 오산이었어요. 하나님은 백성의 마음과 정 대비되는
왕을, 다윗은 왕을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왕이 아니고 사라질 왕을 뽑은 겁니다. 이제부터 왜 사라져야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걸 드러내야 되겠죠. 그게 아말렉을 갖다 붙였고, 과연 예상대로 그 하나님의 그 복수심, 그 잔인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들은 좋다고 해서 살려준 거예요. 요즘을 좀 더 보기 위해서 이 어떤 취지냐면 민수기 25장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25장에 거기 보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모함 누선과 음행하기를 시작했고, 이건 하나의 종교 행사니까요. 연병이 퍼져서 죽은 자가 24,000명 했어요. 24,000명 퍼지니까 여기에 11절에 세사는 아우레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나의 이 나라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비느하스도 동일한 질투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남자 여자를 죽여버렸다. 죽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염병이 수탑이 됐어요. 그 남자를, 이에 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의 배를 깨 또 두 사람이 죽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쳤더라 되어있어. 거쳤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제발 좀 네 양심 같은 것 좀 생각하지 말고 네 위신, 체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얼마나 내가 착하고 훌륭해 보이지, 이런 것 좀 생각하지 말고, 네가 정말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주님의 잔인함으로 무장되어서 그게 너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 일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연극할 때 요압이 약점은 뭐냐? 다윗 당신이 뭐 이스라엘 왕이다, 뭐 권력자 있어. 그러면 당신은 율법도 똑바로 해설해서, 다른 사람은 뭐 율법도 지켜야 하는 거, 자기 집안 식구는 바로 살려주잖아, 봐. 응? 그래서 압살롬을 가면 데려오라. 이게 봐, 그러면 안 돼? 압살롬을 죽여야지.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좋아해. 인물도 잘생겨, 더 좋아해. 인격이 또 훌륭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요압이 다윗의 권력을 잊지만 제대로 일관되게 하는 사람은 요압 자기뿐이라는 거예요. 왜? 압살롬이 과연 압살롬이 왕권에 도전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다윗은 자기 아들이라고 사고 돌아서 압살롬은 살다 줘라, 죽지 말고, 분명히 다 듣는 데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압살롬을 나무에 대롱대롱 맺혔을 때에 백성들이 주저하니까, 군인들이 주저하니까 요압이 있다가 내 책임질 테니까 죽여버리겠다. 근데 여러분, 요압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확보한 권력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게 바로 사무엘하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 소리 못하고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고 약점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어디까지는 참아. 예.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희 이방 민족이 왔다 하면 가차없이 다윗은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에 나오거든요. 잔인하게 죽이는 게 나옵니다. 예. 그 이야기 보면 그런 게 있다는 걸 들으시고. 근데 자기 집안에는 사고들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그건 당연한 거 알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여기 사무엘하에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비보셋은 그 다윗과 요나단이 의리를 지킨다고, 니한테는 내가 상호 보호주의를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 맹세할게. 네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네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요나단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안 그러면 죽었어요. 사울의 왕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정보를 몰랐는데 중간에 요나단이 와서 좀 알려줘가지고 지금 이 주의를 한다, 빨리 안 피하면 죽는다 해서 화살을 쏘아가지고, 그때부터 양궁이 발달했는지 모르겠어요. 화살 쏘아가지고 비밀리 양궁하는 것처럼 화살 주는 것처럼 해서 전달하죠. 그래서 이제 의리 때문에 그 요나단의 애가 저녁발인데, 사울왕 다음에 요나단 아들 거기 권력 서열에서 장애자가 탈락이거든요. 그래서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너 아버지하고 맺은 의리 때문에 졸라줄게. 그렇게 했는데 그 종이 있어가지고, 종이 그 점을 이용해가지고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거의 반이나 틀어갔어요. 그럴 때 이 종이 그런 짓을 했다, 했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되는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감을 못 잡아요. 여기 사무엘하 9장 10절 한번 봅시다. 그 종 이름이 시바인데요. 시바인데, 시바 아들이 몇 명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다 했는데,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방금 사무엘하 맞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 슬그머니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시바가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다윗이 다시 돌아오니까 권력이 회복된 줄 알고 권력 따라서 그것도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전부 다 권력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힘 따라.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공부했으니까 다시 복사하면, 권력이라는 게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법에서 생기죠. 그냥 살면 안 됩니까? 그건 사람 무리해서 재미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권력 어느 정도인지 자꾸 확인하는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남편은 맨날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과장이다. 그러면 지금 애는 커가는데 막 과장으로 인생 끝나고 하면 부인이, 아이고, 답답하. 응? 니도 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좀 성직 좀 해라. 참 답답해 미치겠다. 특히 회사도 그렇지만 공직에서는 더 답답해요. 맨날 9급 들어가가지고 7급으로 있어버리면 맨날 성직집이 만날 떨어지고 하게 되면 그 부인이 답답하죠. 그럼 부인이 이제 합숙사 한우 사들고 또 특히 군대 같으면 자기 남편이 소령이라면 중령 찾아가가지고 또 잘 비고 그 집에 또 김장해주고 또 이렇고. 특히 그런 게 공직까지 제일 심한 게 뭐냐 하면, 하급자의 부인이 상급자의 부인의 자진해서 종이 되는 단체가 뭐냐 하면 해외 공관장들이에요. 해외 공관장. 그 대사 앞에 대사의 직원들 보면 전부 다 따로 독립해서 살잖아요. 해외에서. 대사 부인은 왕이에요. 그냥. 지 아들 과외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밑에 부하 지금 부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군대도, 요새는 그런 게 없게, 옛날 군대도, 지금도 군대도 그렇게 약간 남아있어요. 예, 그런 것 하나도 다윗이 권력의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정돈을 못하고 있어요. 워낙 세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를 이제 마치면서, 이게 분명히 이거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는가? 왜 인간은 권력에 휘말리고 권력에 울고 벗고 하느냐? 권력이라 하는 것은 법을 시행하는 권력을 말합니다. 법을 시행하는. 그러면 자기는 법을 시행하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법 초월자가 되겠죠. 법 초월자. 권력을 세운 사람은 법을 자기가 만들고 그 법에 대해서 자기가 예배가 돼요. 그야말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면 이거는 뭐 꼼짝만 하죠. 야, 법대로 해야 돼. 안 하면 내가 죽어. 이러니까 이거는 노예 안 해놔도 자연적으로 권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노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에 있어서의 왕이라 하는 것은 모든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자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본 거예요. 기름 부었다. 기름 부었다면 철저하게 이 왕이 허수아비의 왕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 율법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 따라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가 주님의 지시에 따를 뿐이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가지고 자기를 최종 의미자로 두는 그런 활동은 다윗은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사무엘하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누가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누가 간섭합니까? 요압이 갔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나오죠. 하나님, 왕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숫자를 줄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인구조사를 한 것은 누가 그렇게 독촉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독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에 속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세상에서 메시아 제대로 여전히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왕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왕되었으니까 이미 가진 권력을 자신에서 포기를 못한 한 권력에 휘둘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인간의 나약한 연약함은 하나님의 잔인함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지 못했다. 왜 하나님의 잔인함을 무장하지 못하는가?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잔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죽음 마땅하다는 것을 말만 말고 실제로는 나는 그걸 내한테 그렇게 칼로 나를 찌를 그러한 마음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은 자는 다윗을 지나서 언젠가 다윗의 자손이 올 때까지 유보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지나서.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오늘 사무엘 이야기는 우리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요일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챙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사람을 원하니까 내가 나의 온전함에 나는 모든 사활을 다 걸어야 되겠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온전한 놈이 교회가 시키는 대로 부흥 집회는 뭐 다 가지고 해보니까 그 나보다 점점 그 자기 온전한 자기 관리에 소리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신앙이 낙오된 사람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람 판단되니까 교회에서 시킨다 봉사하고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새벽기도 버텨야 하는 나라로서는 우월감을 갖게 된 거죠. 그게 나의 어떤 교회 내에 뭘 가졌다? 권력을 향유하는 거예요. 예, 목사도 인정해주고, 예, 너희들도 이근호 선생님처럼 되어라 하는, 그게 막 입에 달려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막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네가 막 높다는 뜻을 느끼시는 게 아니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성가대 주일하고 모든 봉사에 그 완전히 그게 올인한 거죠. 열심히. 그거는 목사한테 인정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목사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은 내가 존재에 사는 이유가 되었어요. 교회 가는 것. 술, 담배 저주하고 하여튼 좀이라도 막 살펴서 눈에 띄는 거, 비신앙적인 행동, 말에 함부로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즐거웠지요. 저 사람도 내보다 못하는구나. 이 교회 가서 그거 찾아내는 재미로. 예. 뭐 장로 집사해도 하는 꼬라지 보고는 예. 그래서 나는 저런 장로, 난 목사는 생각 안 하고 예.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대요. 같은 하상에서는 특별 상사가 최고잖아요. 근데 장교대상은 없고 장로가 최고 장로가 되면 목사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살리라. 그리고 주변도 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막 격려해 주니까 했지요. 그런 날 어느 날 로마서 3장에 십자가를 따는 순간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걸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는 것은 따로 있다. 율법 외에 한 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그 따뜻한 순간 그동안 폭삭 제주도 말이 아니고 제주도 말은 폭삭 수같다는 뜻인데 서울말로 완전히 마귀한테 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자기 피밖에 없구나. 그런데 누가 방해자다? 온전한 내가 방해자니까 나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반대로 지적질 나처럼 살았던 자들을 가만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같이 있을 수가 없겠지. 다윗은 바로 이처럼 왕의 자리가 내가 모친의 죄 중에 태어났음을 아는 자리가 바로 주께서 주신 성신이 임한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기쁨 외에 더 큰 기쁨은 어디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하게 해놓고 결국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게 하시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권력에 휘둘리는 재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런 나약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 무의미가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